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하신 것 중에 일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잠시 후면 겟세마네가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는데 그 중간에 마지막 설교의 내용 중인데 한마디로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절정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소망의 궁극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을수록 우리 신앙은 헛발질하지 않고 또 엉뚱한 데서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직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미리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죠. 이러고 본다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도 이 말씀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작부터 실패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삶을 살 것인데 그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스스로 살려고 혼자 살아라 한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그가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혼자 되는 그것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사람이 만약에 혼자 능히 살 수 있고 그것이 복이라면 구태여 하나님과 함께란 말을 성경은 쓴 적이 없고 쓸 필요 없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낫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물론 나름대로 내게 아쉬움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좀 줄여보시겠어요?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함께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임마누엘이란 찬송을 기뻐서 그렇게 찬송한다는 것이 정말 기쁠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적이 임마누엘인가 하는 그걸 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인간들의 그 실패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의 실패로부터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 인간의 역사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이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숱한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는 다 전멸하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들어간 세대도 이제는 그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실패하고,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시죠? 이미 은30에 예수를 판 유다나,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니까 그냥 사방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나,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사람이었지만 그들 중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제자들도 실패했다고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스스로 혼자 해보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수많은 실패 역사를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느새 혼자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죄와 싸우려고 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구제하고 사랑하고, 혼자 인내하고, 근데 그 중에 상당한 성취를 본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잘한 게 아니죠. 상당한 성취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2가지, 사람이 육체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는 똑같아요. 죄를 지어서도 멀어지지만 육체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뭐죠?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미 뼛속 깊이 가르친 게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산다, 장수한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든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풀뿌리까지, 곡식 알갱이까지
철저하게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산다는 데에서는 아무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 저 창기와 세리들, 육체로 선을 행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주님 당시에도 이 두 가지 극단이 나와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 찍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이 죄 짓고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두 가지 죄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앞에 있는 죄인만 생각해요. 둘째 아들. 아버지 앞에서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방탕하고 완전히 거지되어 돌아온 아들만 탕자로 생각해요. 그건 집 나간 탕자죠. 근데 집에 있는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자기 의가 가득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불만을, 자기 동생을 선대한 것에 불만을 느껴가지고 잔치 한 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바로 그 둘째 아들은 보통 우리가 드러난 죄인들이 한다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의를 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육체로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면은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창기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무익하다. 육체로 하는 일은 무익하다. 성경이 이미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로 하는 일은 전혀 그가 선을 행하고 애를 쓰든지 죄를 짓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안다면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가운데 성경을 지금 2-3번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 남보다 많이 기도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것이라면 나중에 위험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죄 안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저 그래도 죄 져도 된단 말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물론이고요. 내가 육체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중에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안 알아줘요. 섭섭해요. 그걸 보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아니요. 그건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이끼처럼 먼지처럼 쌓이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쌓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 스스로가 강팍해지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쟤는 왜 헌신하지 않는가? 쟤는 왜 봉사하지 않아? 그래 어떤 이는 공공히 말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 열심히? 참 열심히시네요. 예, 이렇게 안 한 사람들 좀 꼴 보기 싫어서 좀 배우라고요. 그건 남의 흉계할 거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주 앞에서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요,
자체로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 둘 다 뭐냐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은 역사가 그분과 함께 일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았는데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실망하죠. 무슨 임마누엘인가? 그런 오해를 갖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부터 계속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왜 오셔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대언자가라고 있는데 그 단어하고 여기 있는 보혜사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곧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보혜사시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신 것은 이 보혜사가 오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는 누구나 다 각각 365일 24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예요. 365, 24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이제 구멍가게도 이런 편의점도 항상 열려 있고 심지어는 은행도 거의 한밤중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오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 가능하나 저기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누구나가 되려면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 가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각각 다 성령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또 옆에 사람이 나도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주님 두 분이신가? 그럼 네 주님 맞냐? 내 주님 맞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 예수께서 누구에게나 다 각각 계실 수 있기 위하여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갖다 자꾸 사람은 어떤 특별한 감정, 어떤 특별한 감정, 느낌으로만 말해요. 그럼 그 이외의 시간은 뭡니까? 빈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의 기준을 두면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어느 특별한 시간, 특별한 감정, 특별한 사건, 주님 함께 하신다. 그거 없으면은 주님 또 어디 가셨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친 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 임마누엘이라고 한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한 거죠. 아니 왜 임마누엘인데 가십니까? 가신 것은 너희에게 유익 있게 함인데 가면 이제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본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또 뭐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 마치 환자가 병원 찾듯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뭔가 답답해서.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주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주님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것들이 필요한 거냐, 그 신부가 필요한 거냐, 신부가 갖고 온 것들이 관심이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전부예요. 난 전부예요. 이게 참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필요로 하냐, 아니면 내 곁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냐. 천국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 그 변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능력, 은사, 사랑, 응답, 복,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주님은 안정이 없어요. 요게 필요해서 주님 본 것이지. 그 사람은요, 그걸 가지면 주님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갈 겁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에 와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목적인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그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예배는 하나의 통과의식이에요.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돼요. 예배 길어지면 짜증나요. 예배 순서가 달라지면 이상해요. 찬송을 적게 부르면 좋고 많이 부르면 싫어요. 왜 찬송 부르는 게 지겨울까? 아니, 주님 앞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가면 참 심심할 것 같아요, 목사님. 왜요? 맨날 찬송만 부른다면서요. 아니, 여기서 5절짜리 불러도 지겨운데 하늘나라 가면 맨 찬송이나 불러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아유, 가기 싫은데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근데 그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이 이 다음에 어떻게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주님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다 준비하면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거라고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지겨워요. 예배 시간 1시간도 지겨운데 무슨 영원히 아이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는 말을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라는 말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로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간격이 없어요. 더 이상 거리가 없어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분과 함께 있는 나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저 하늘에 갈 때만 죽어서만 그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령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배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또 찬양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또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성령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지겹다고요. 왜? 함께하는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심 가진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이번에 올해 한 해 동안 신앙의 기본을 좀 충실히 합시다 하고 다짐하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것부터 진단합시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좋은 게 아니라 함께만 있어도 좋은 거 아시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말 잘해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를 원하십니까? 일단은요 돈 많아야겠죠. 일단은 잘생겨야겠죠. 일단은 키 커야겠죠. 일단은 뭐 해야겠죠. 일단은 말 잘해야겠죠. 일단은 따뜻해야겠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말 못해도 관계없어요. 키 안 커도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걸.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본질을 찾아봅시다.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은지, 그걸 추구하려고 참고 애쓰고 감사하고 다른 박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뜻이 같아야 간다는 겁니다. 근데 뜻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12제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유다는 주님과 뜻이 달라요.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슬금슬금 돈을 꺼내가더라.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과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 신분이 드러나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다급한동하지. 난 몰라. 진짜 몰라. 뭐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그게 그 뜻이 자기 있었다면 지금 죽는 거 뭐가 두렵겠냐고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한 거라면 기꺼이 택했을 거. 마치 성령 받은 다음에 그의 마음처럼. 그러나 아직 그 뜻이 맞질 않아요. 하니까 살고 보자 해가지고 나 몰라 하고 가버린 거고. 나머지 10제자들도 겟세마네 함께 있다가 주님이 체포되니까 걸음아 나사지라고 다 도망가 버리죠. 뭐죠? 뜻이 같은 줄 알았더니 뜻이 같질 않아요. 이것은 성경 속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주님과 뜻이 맞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으며,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함께 있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우리와 하나가 되자 하는 그 뜻에 아멘 주님, 나는 진정 그걸 원합니다. 난 주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언젠가는 본심이 드러나서 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가 기껏 주의 종을 일했다 하면서 마침내 초라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뜻이 달랐던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은 언젠간 아니 당장 내가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거의 못 들어본 얘기지만 교회를 양도 판다, 성도 몇 사람씩 판다.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목회 끝났으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님께 맡겨 가는 것인데도 그걸 거래하고 있어요. 주님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도 같이 안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내 마지막 숨이 다 차오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그걸 볼 때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급하고 힘들어서 갑자기 허공을 치듯이 허덕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좀 불안하다, 나 좀 어떻게 해줘라, 기도 좀 해줄래?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주님과 평소에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이 결코 어색하거나 두렵거나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나는 온전한 주님의 처소에 가는구나.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하고 오히려 내 인생 후배들, 후손들에게 담대히 내 믿음에 대해 증거하고 그들도 꼭 승리하기를 축복하면 들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걸 결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시면서 반드시 또 바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사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려면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생들의 실패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고 냉큼 따라온 사람 아니겠어요? 집과 전토를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 들어온 지 10년 지날 때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85세겠죠? 아직까지도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대 없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저 다메섹의 엘리에세이나 내 후계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약속을 그만큼 못 믿겠다는 소리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 집에서 날짜가 상속자지 네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씨가 상속자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린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약 13, 14년 동안. 그때 사라가 말했죠. 당신 보호하니까 안 되겠어. 내가 방법을 하나 줄게. 그래서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을 주면서 그와 동침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자. 아브라함이 그걸 덥석 받아들인 거죠. 그건 하나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흔들려서 혼자 있을 때 약 13년 동안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그때 생긴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생긴 다음부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죠. 이스마엘 후예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아닙니까? 다윗도 실패한 것을 분명히 갖고 있지요. 그가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나라의 왕이 유다 왕이 됐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나라가 강해졌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얼마나 자랑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그 옥상 위를 거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풀러다가 동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화해가지고 선지자 보내서 꾸짖으니까 즉시로 보통 사람답지 않게 회개했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록입니다. 근데 후유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와의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 어릴 때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집에서도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이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참 힘든 세월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인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떠나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그분과 함께, 늘 함께, 늘 함께. 주님은 임마누엘을 드디어 우리 각각에 완성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로서도 교회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내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 외롭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은 방황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직도 우리는 방황 중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 읽고 방황하고 기도하면서 방황하고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방황한 사람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방황한 사람 없을까요? 그런 것은 아직 주님께서 계획하신 임마누엘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순절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방황을 멈추게 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할 만큼 내가 주를 위하여라는 그 뜻을 다 이루고 일생을 마쳤어요. 그렇게 비겁했고 옹졸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다음 주에 있는 성령 강림절 좀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어떤 역사? 고독과 외로움과 방황을 멈추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결단코 당장은 그것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또 실망할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솔직히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 여러분 혀가 안 들어가고 말도 잘 안 나와가지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지명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근데 성경 이 말씀을 저도 지난주에 열왕기상 읽으면서도 어떤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참 궁금했어요. 참 언뜻 정확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부지런히 찾아보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잘 알 게 뭐냐면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고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게 하시니까 가는 것이고 그분이 도우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 그 임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지. 물론 이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노래 부를 때는 성령이고 예배할 때 성령이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절실히 구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주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두 가지 큰 오류,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과 육신으로 선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육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 괜히 쓸데없는 것,
남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내 속에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누가 뭐래도 예수가 내 구절한 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성령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온유한 사람 못 돼요. 나도 그래요. 온유한 사람 못 돼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친절하고 그분에 의해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입니다만은 성경에 그래도 서로 믿으란 말은 없어요. 서로 믿지 마세요. 교인끼리 서로 믿다가 실망한 사람 많죠. 목사도 교인 믿다가 신뢰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고, 또 교인들도 목사에서 신뢰하다가 실망해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 잘 들으세요. 교회는 서로 믿으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내 믿음도 스스로 못 가지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믿음 하나 건사 못하는데 누구를 믿냐고요. 우리는 서로 저 사람은 꼭 믿을 만해 하지 마시고,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 용납하고 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너희는 서로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실 뿐이죠. 서로 용납하라 하신 것 뿐이죠. 우리인데 어느새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도 교인이 그럴 수 있냐고. 그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약점 많아요. 여러분 저 약점 많은 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 아직 실망 안 하시면 미리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여느 해보다도 올해는 더 절실해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실감하는 올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것 아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게 하시고, 그분이 믿게 하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도우시는 역사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말씀, 성령 강림절에 우리 온 교회가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얼마나 외롭고 방황하고 고독하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상처받고 또 믿는다 하다가 또 배신당해 상처받는 이런 일의 반복이 거듭되고 있사오나 이제 우리는 혼자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내가 조금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발을 내딛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